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하는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다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아멘.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은사를 주시고 사역을 맡기실 때에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예루살렘에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제사장, 지식인들이 많아요.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성경을 잘 알고 지식이 출중한 바울이 적임자일 거야. 우리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많은 그런 교회들이 대개 이렇게 하지요. 그런데 사실 베드로는 가방끈이 짧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지식인들의 사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세우신 것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 베드로는 예루살렘의 사도로 그렇게 세우셨다. 왜 그러셨을까?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복음을 효과적으로 잘 전해서 이 땅에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주님이 하려고 하시는 일을 효과적으로 세워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략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 전략을 보여주시고 제공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우리가 사업을 할 때, 국가 경영을 할 때 어떤 경영 전략이 있어야 되겠는가에 대한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잠언 24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이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무대뽀로 달려가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좀 깊이 생각하고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고 잘 할 수 있는 길이 되어질까를 생각해보고 세우라, 그런 말인 것입니다. 현대 경영에도 옛날 이쪽에 쓰여지었던 손자병법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손자병법에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집이면 백전불퇴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나를 잘 알고 상대방을 알면 그러면 감정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절대로 질 수 없다, 실패할 일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 상대방은 뭘 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잘 알고 상대방의 경향, 성향,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잘
하고 못하는지에 대하여 잘 알고 내 감정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 지금도 이 손자병법을 많은 사람들이 기업에 그렇게 적용하려고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필터스로 거라는 그런 그 미래학자가 있지요. 이 사람은 미래경영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라는 책을 썼습니다. 유명한 책이지요. 이 사람이 미래 전략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세상은 산업 사회에서 지식 사회로 옮겨가고 있다. 그래서 기업의 경쟁력은 물질이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식 근로자에 달려있는 것이다. 기업의 목적은 단순히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을 창출하고 사회적 가치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다. 이런 말을 합니다. 또한 미래의 가장 큰 도전은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며 경영자는 변화를 위협이 아닌 기회로 인식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한 그런 미래 전략에 대한 말을 한 사람이지요. 여러분,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이 세계의 한 약 70여 개의 국가가 독립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때도 독립을 했지요. 이때 독립한 이후 1950년대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67달러입니다. 당시 아프리카의 가나는 190달러, 필리핀은 200불, 말레이시아는 300불. 그러니까 한국은 정말 못 사는 나라죠. 그런 나라였는데 당시의 문맹률이 78.4%.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내 이름을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약 8명. 쓸 수 있는 사람은 2명뿐이라는 말이죠. 참 이게 당시 대한민국이 독립할 때의 그런 현실입니다. 이승만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 제일 정부에서 크게 정부 시책으로 삼는 것이 문맹률 퇴치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농한기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배우게 하지요. 그래서 10년 후에는 4.2%가 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모든 국민들이 이제 자기 이름을 쓸 줄 아는 사람들이 된 거지요.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 나라가 살 수 있는 길은 산업화로 가는 길이야. 그래서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그것을 수립을 하고 7차까지 갑니다. 그래서 1996년까지 총 7차례에 걸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했지요. 국가 주도로 산업화 시대를 주도했고 수출 중심 국가, 공업 국가, 경제 성장에 대하여 그렇게 총력을 기울이는 그런 일들을 한 거예요. 이후에 이제 2025년도 지금은 얼마냐? 지금은 37,000달러 이상이 되는 그런 국가가 됐지요. 그러니까 얼마큼 됐어요? 70년 만에 약 500배 이상이 늘어난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거지요. 아멘. 당시에 독립한 국가, 세계 어떤 나라도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중진국에서 선진국이 된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뿐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고속도로를 놓자 다 반대를 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너네 나라에 무슨 물동량이 있고 자동차가 있냐. 우리나라 야당 지도자들도 다
반대를 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자동차 대수는 약 6만 대 자동차가 있고 달릴 고속도로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밀어붙였습니다. 고속도로를 놓으면 이것은 마치 국가의 동맥과 같아서 그래서 이를 통해서 경제 개발이 되게 될 거야. 고속도로가 놓여진 이후에 그야말로 혈루가 뚫린 것 같이 경제 개발이 시작되게 됐지요. 당시에 제철소를 짓는다 그랬더니 다 비웃었습니다. 외국 사람도 비웃었고 그리고 야당 지도자들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합니다. 배를 짓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말도 안 된다. 그런데 배를 짓는 것은 조선소를 먼저 지어야 배를 짓는데 조선소를 만들면서 배까지 지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당시 삼성의 이병철 회장은 70세입니다. 반도체를 만들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무슨 꿈을 꾸냐 그럽니다. 당시 반도체는 미국과 일본이 꽉 틀어지고 있어서 어느 것 하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지요. 그런데 이병철 회장이 밀어붙입니다. 앞으로의 산업 사회는 반도체 사회가 될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 당대 자기 자신의 세대에는 전혀 아무것도 그것 때문에 이득을 볼 게 없습니다. 혜택 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미래 세대 때문에 그걸 밀어붙인 거지요. 결국 우리는 그런 미래를 생각하고 전략을 세우고 땀 흘려 애쓴 그런 선친들의 그런 땀버스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이렇게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 거지요. 이 나라는 거저 세워진 게 아닐 거예요. 전략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이르리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려 오셨지요. 그냥 다 구원받아라 그러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략을 세웠고 그걸 실행에 옮기신 거예요. 오늘 우리 내 인생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나라를 책임진 나라의 지도자들이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 것인가? 깊이 생각하고 미래의 전략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경영 전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첫째, 은사를 주시고 훈련을 하게 하시지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아요. 바울이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갑니다.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가서 3년 동안 성경을 읽고 또 읽고 그리고 자신을 돌아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어요? 내 중심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은 누군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무엇인가가 되어지려고 하면 함께 조화를 이루려고 하면 다 내 중심적으로 하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생각을 하지요. 왜 예수를 전하는데도 나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일까? 바울이 큰 깨달음이 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 중심적인 사고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심적인 사고를 탈바꿈 하는 거예요. 패러다임 시프트 바꾼 거예요. 판 자체를 뒤집어 버린 겁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삶을 나는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 1절에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그와 죽은 자 가운데 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로된 바울은, 생각해보면 내가 오늘 나된 것, 내가 이런 일들을 하게 된 것, 이것은 내가 세상에서 배운 게 아니라 이거지요. 내가 습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은 누가 그렇게 살라고 그러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을 나는 살아가고 있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이 어떤 삶일까?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심을 입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인간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지은 거야,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지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지금 세상이 시끄럽습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탐심을 위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권력을 더 쟁취하기 위하여 세상이 그렇게 모든 일들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중기 특검이 김건희 씨를 그걸 잡으려고 통일교를 다 뒤집었습니다. 통일교를 뒤집다 보니까 아니 오히려 민주당 인사들이 더 많이 거기에 연루되어 있네요. 현직 대통령들의 이름이 나오고 대통령의 이름까지 이게 걸려들게 생겼으니 이 답답한 일들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이걸 덮으려고 하는데 덮여지지가 않게 생겼어요, 이제는. 그래서 지금도 세상이 자꾸만 시끄럽기만 합니다. 우리 조선 후기의 실학자 정약용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지요. 이분이 목민심서라는 그런 목민관의 자세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을 해놓았어요. 관리가 될 사람이 반드시 보아야 될 그런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목민관은 청렴, 애민, 책임, 바른 몸가짐, 이것이 가지어야 될 반듯한, 그리고 분명히 갖추어야 될 그런 자세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는 권력을 탐하지 말고 백성을 사랑하며 스스로 절제와 청렴을 지켜야 한다 라고 하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나라가 언론에서는 말하지 않아도 토요일만 되면 광화문에서 또 각 많은 지역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20, 30대 젊은이들이 그냥 그 추운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금도 그렇게 집회를 하고 있는 참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왜 그래요? 내가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민관의 그런 바른 자세를 아는지 모르는지 그걸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요. 그래서 먼저는 내가 나 자신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수신제가 이명에 편천하다라고 말을 하지요. 두 번째는 겸손해야 됩니다. 사실 헬라인 디도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바울의 그런 그 후계자로 사역을 담당했던 사람이 디도입니다. 얼마든지 그 디도에게 세례를 주고 그리고 바울의 말에 순종할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디도에게 억지로
세례를 베풀거나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다른 그 누군가의 그런 허물이 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이지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바울이 허물이 있다면 들춰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은 복음을 막으려고 하는 사단의 그런 흉계인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허점만 드러나도 물어뜯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세상이 반길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모두가 다 즐거워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호시탐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을 자꾸만 제한하려고 하는 일들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자, 무슨 말씀을 하세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인데 교회는 무엇하는 곳이지요? 진리를 선포하는 곳입니다. 거짓을 수용하면 안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면 아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교회의 해야 할 진리를 선포하지 아니하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받아들이고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 결국 어디로 그 화살이 돌아와요? 교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뭐라고 말을 할 게 아니라 세상이 시끄러운 것은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잠잠하면 안 됩니다. 소리 질러야 되는 거예요.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에도 보니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잠잠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잠잠하니 마귀가 자꾸만 교회를 공격합니다. 잠잠하고 잠들어 있으니 일어나라! 오히려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세상을 밝혀야 될 빛이어야 될 교회에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기회를 세우신 거지요. 하나님의 사람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을 쓰시는 전략을 보겠습니다. 첫째로 베드로를 할례자의 사도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십니다. 사실 유대인들 예루살렘의 지식인들은 성경을 잘 알지요. 베드로는 거기에 못 미칩니다. 사실이. 그런데 자 저들이 성경은 잘 알아요. 뭐가 문제지요? 이론은 잘 압니다. 성경을 암송하고 외우고 그렇게 알기는 잘하는데 성경대로 실천은 다른 문제예요. 또 이게 문제인 거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은 물질의 세계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지요. 믿음의 세계인 거예요. 지식인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 때문에 누구를 쉽사리 믿지 못한다는 데 있는 거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사실은 저들보다 이론도 약하고 그리고 저들과 대화를 해도 좀 세상 이제는 무지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있는 게 있지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이 이론이 아니지요. 믿음의 세계지요. 저들은 쉽사리 믿지 못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친히 모셨고 그리고
닭 울면서 닭 울음소리에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인지, 인간의 이성과 이론이 얼마나 무지한지에 대하여 뼈저리게 보았던 그런 사람이 베드로지요. 철저하게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이제 어느 날 예루살렘 성전 네 문에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런 사람이 뭐 좀 얻을 수 있을까? 그리고 바라보지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그리고 그 사람을 잡아 일으키니까 이 사람이 뻘떡 일어나가지고 걷고 뛰고 찬송하고 난리가 났지요. 수많은 사람이 보았지요. 지금까지 저들은 성경에 대해서 말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고 창조주에 대해 말하여 왔지만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내겐 그런 건 없지만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러니 이게 저들이 알지도 생각지도 꿈꾸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베드로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베드로를 예루살렘의 할례자의 그런 일꾼으로 세우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많은 사두개인이, 바리새인이, 제사장이니, 지식인들이 베드로의 말에 순종할 수 없게 되어진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두 번째로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보냅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아요. 어디로 가라고? 유럽으로 가랍니다. 그래서 유럽에 갔는데 유럽 그리스인 아테네 신전이 있지요. 그들은 신을 헬라인들은 이미 수많은 신들이 있지요.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여기에 가게 된 거지요.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때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이 바울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우리에게 말해달라는 거예요. 바울은 헬라 말, 헬라 철학, 헬라의 사상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여러 가지 그 이론을 가지고 있는 철학자들과 쟁론했다 그러지요. 붙었다 그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래가지고 그들과 붙어서 그들에게 졌으면 에이 그만 말해라 그랬을 텐데 어떻게 됐다고요? 이겼다고요. 철학적으로 논쟁을 해서 이기니 저들이 그럼 우리가 좀 더 들어보자 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후로 복음을 전하니 저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멘.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바울의 학문이 바울이 이미 헬라권에 살아가면서 바울이 헬라말을 익히고 그들의 철학과 사상을 익힌 일들이 이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로마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바울이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베드로는 헬라인에게로, 아니 유대인에게로 이렇게 예루살렘에 그렇게 보내게 되어지게 되지요. 예루살렘의 수장은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자, 그래서 이제 일꾼이 이제 일을 하려면 일꾼이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저들이 인정을 해야 그래야 내가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지요. 그래서 구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또 기둥과 지역에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라고 말을 합니다. 기둥 같은 야고보라고 말을 합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사도 야고보가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혈육의 형 정도로 생각을 했지 하나님이다, 그리스도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7장을 보면 3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안 믿었어요. 그냥 육신의 형 정도로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본 야고보가 바꾼 거예요. 아니구나. 내 육신의 형이 아니라 정말 그는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야고보는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예루살렘에는 많은 그런 그 신도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속에는 한결같이 예수님을 또 보았어요. 또 만났어요. 다 그런 마음이 있겠지요. 네.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이잖아요. 야고보는 어떻게 보여요? 비슷하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고보를 예수님을 보는데 그렇게 야고보는 예루살렘의 수장이 되어서 그래서 기둥 같은 야고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바는 베드로지요, 요한이지요.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가는 중추적인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지요. 이들이 이제 바울을 인정하는 거예요. 친교의 악수를 하였다. 지금까지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던 이제 예루살렘의 그 지도자들이 인정하여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그리스도이심에 대하여 증거하고 그리고 이제 뒤에서 이제 보살펴주는 밀어주는 받침해주는 일이 생기게 됐다 그런 말인 거지.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주님이 내 뒤에 내 삶에 그런 동력자들을 이렇게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외롭게 홀로 하게 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함께 붙여주고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 일꾼이 일을 하면서 그게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 행복한 그런 사역이 되게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무엇을 했다. 그것은 자기 혼자만의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언젠간 없어집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위하여 내가 봉사했고 그를 위하여 선한 일을 해서 그가 살아나게 됐고 생명을 구원한 일이 되었다. 그는 나를 가장 귀한 그런 사람으로 인정할 것이고 그가 나를 칭송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내 삶을 아름다운 삶이었다라고 칭송하는 것은 내 인생에 가장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을 위한 일보다는 누군가를 위하여 이 땅에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생명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가장 복되고 행복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로 인하여 살아나는 일들이 이런다.
일어나게 되었다. 가슴 벅차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을 때 안디옥 교회에서 교인들이 십시일반으로 연구하여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 구제하기 위하여 들고 온 사람이 바나바와 바울이지요. 이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는 다시금 이제 힘을 얻게 되어지는 정말 선한 일을 한 사람이 바울이지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행복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얼만큼 내 삶을 내놓았느냐라는 것이요. 저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느냐라는 것이요. 이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경영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무엇을 해야 하는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이며 내가 훈련받고 그리고 해야 할 일들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살 것입니까? 주를 위하여 내 이웃과 형제 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살아갈 것입니까? 지금도 우리의 선친들을 이제 이 미래를 위하여 애썼던 사람들의 수고와 땀 흘림이 오늘 우리의 부요를 만들어주고 평안, 행복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는 것 같이 우리도 미래의 전략을 바르게 세우고 내 삶이 내 후손들이 내 이웃과 형제와 내 나라 이 세대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주고 저들에게 빛이 되어서 함께로 인도하여 복된 삶 살아가는 여러분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